2021년 묵은 해를 떠나보내고 이제 2022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작년 한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부른 찬양처럼 은혜, 뭐의 순간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루고 많은 것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새로이 시작되는 2022년 이제 첫 발을 우리가 내딛었습니다. 이제 한 10여 분 지났죠. 이제 남겨진 모든 날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2022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 시간 고민될 일들이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새로운 이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미 다가온 2022년 새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 나아가야 하느냐, 그것이 오늘 새해를 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더욱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에녹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보면 창세기 5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이제 에녹에 대한 기사가 아주 짧게 시작이 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면서 에녹에 대한 기사가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22절에는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에녹에 대한 기사가 또 한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동행하는 에녹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아직 죽지 않았지만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죽음의 고통을 맛보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에녹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한 에녹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했으면 이렇게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를 죽지 않은 채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는가 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한 동행을 했는지, 그 하나님과 동행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에녹에는 특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나온 에녹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물론 에녹과 같이 특별한 은총을 입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람, 나중에 엘리야 한 명 나오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형통의 복을 받은 사람, 바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우셨고 이 땅 가운데 형통한 삶을 누리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자,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2022년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함을 통해서 올 한 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은 세 가지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먼저 해야 할 건 내 뜻을 포기해야죠. 내 뜻은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뜻이 다르면, 다른 마음을 품으면 함께 동행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뜻이 같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뜻을 주장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기의 뜻만 주장하고 상대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동행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살아가는 그런 부부라도 뜻이 다르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권이 좀 부산하지요. 정치인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당을 만들고 같은 모임을 갖다가도 또 그 마음이 틀려지면 뜻이 다르면 또 당이 분열되고 서로 갈라서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뜻이 맞지 않으면 불신앙의 모습들, 불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부여 부소산이라는 곳에 가면요, 열리지가 있습니다. 두 나무가 하나의 나무가 되어 자라는 그런 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 나무가 같은 하나의 나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두 나무는 하나의 나무가 아니라 두 개의 나무죠. 다른 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로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의 나무처럼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이 두 나무는 서로 원래는 떨어져 있는 나무였겠지요. 그러나 천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서로 부딪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원래 나무에는 피톤치드라는 그런 물질이 있다고 해요. 서로 자라는 범위가 있어서 서로 어떤 물질을 풍겨서 서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나무들이, 식물들이 가진 특별한 그런 어떤 것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근처에 다른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서로 견제하면서 자랍니다. 너무 붙어 있으면 자라나기가 서로 힘들기 때문이겠죠. 자, 이 나무들도 아마 처음에는 아마 근처에 있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같이 자라나다 보니까 성장하면서 서로 견제하면서 그렇게 자라났겠지요. 자, 그러나 나무가 자라다 보니까, 나무가 성장하다 보니까 바람이 심하게 불면 서로 부딪히게 되겠죠. 또 그러다 보면 서로의 몸에 상처를 주는 일들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세월이 오래도록 지속되니까 결국 이 나무들이 서로 한 편을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내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된 겁니까? 상대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나무가, 다른 나무가 내 몸 안으로 들어오고 내 몸이 저 나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포개어진, 열리지 하나의 나무가 되어 함께 자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열리지 이 나무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나무도 한 편을 포기해야만, 내 뜻을 포기해야만 하나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뜻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 뜻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에 내 방법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하여 주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겁니다. 형통하지 못하고 날마다 되는 일도 없고 불신앙,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죠. 그렇게 기도해봤자 기도의 응답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면 거기에서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내 뜻은 포기하고 내 방법 포기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가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인생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2022년 정말 한 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다 포기하십시오. 다 내버리십시오. 내 것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맞추어 드릴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하지요. 먼저 내 뜻을 포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자 하더라도 문제가 뭐냐?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지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른다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내 신비에 새기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도 자녀들에게 내 뜻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숨김없이 말해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하지 자녀들도 부모의 뜻을 올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내 마음의 소원은 이런 거가 있다. 나는 이런 거 좋아한다. 아, 이런 건 싫어해. 나는 이거 기뻐하고 이 음식이 나는 좋더라. 이런 것들도 부모도 가감없이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잘 몰라요. 부모님이 사실 뭘 좋아하는지, 뭘 기뻐하는지 자기 기준에서 헤아릴 따름이다라는 겁니다. 저 얼마 전 어머니랑 전화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강릉에 와서 이 강릉에서만 나는 특별한 찹쌀떡이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가면 아마 다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제가 먹어본 찹쌀떡 중에서 그게 가장 맛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서울 갈 때마다 부모님 갈 때마다 자주 사가지고 갔습니다. 부모님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잘 드셨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야, 떡 사오지 마라. 저희 생각해서 사오지 마라. 그런 줄 알았는데 머뭇하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나 안 맞더라. 밥알이 살아있어서 먹기가 참 불편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드실 줄 알고 자주 사갔는데 갈 때마다 많이 비싸지도 않고 좀 풍성하잖아요. 그래서 사가지고 갔는데 부모님은 그것이 먹기가 조금 불편하셨던 모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말을 들으니까 다른 것을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거 이제는 안 사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필요하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소통에 있어서 마음의 전달되어짐이 분명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방법, 그래서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면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닌가, 저것이 아닌가, 괜히 헛된 상상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내가 다 정해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어려서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말씀을 알고자 하느냐, 듣고자 하느냐, 깨닫고자 하느냐, 배우고자 하느냐, 그러면 성경을 보아라. 성경을 통해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2년 새해 우리가 가장 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읽고 내 마음판, 내 신비에 새겨져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간다 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게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정말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알기를 원한다면 먼저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배우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을 아시는 분입니다. 물론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 한 위격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성령을 또 다른 말로 일으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과 관계가 좋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하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 가족이 수십 년 동안 같이 살아도 자신의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자리, 사람들, 한 이불을 덮고 한 식탁을 먹고 사는 사람들도, 그런 가족들도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리 효성이 지극해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안다고 해도 아니죠. 부모가 돼보지 않고는, 부모의 입장에 서보지 않고는 정말 부모의 깊은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도,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그 애통해 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하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올 한 해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며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시는, 감동을 주시는 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2년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만들어주시고 오늘 부르는 이 찬양과 같이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오늘의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